연일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폭설이 내리고 또 빙판길로 인해서 이동 간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주는 참된 자유를 선용하지 않고 또 오히려 악용하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두루 적용되는 것이 심으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속이는 사람, 속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속았던 사람은 또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는 분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아무리 마음에 있는 것을 속이고 감추려 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그리고 마음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앞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열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육체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을 경계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의 목표와 초점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을 뒤로하고 거룩과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변화 없이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으로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으로 심는 건지 무엇인지 열거한 후에 바울 사도는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면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육으로 심는 열매, 그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성령으로 심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올바른 삶인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심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조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력,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잘 심어야 좋은 열매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열리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의탁하셨고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우리 성전을 가꾸어야 될 책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심든지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심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면은 같아 보일지라도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결과를 얻게 되지만 육으로 심는 것은 육으로 심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을 하게 될 때, 또 가정을 돌보게 될 때,
또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두루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을 것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육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육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알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는 우리의 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음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혀 주시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진 일이 때로는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도록 또 피로함을 느끼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한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짊어진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매우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 있는 악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삶의 문제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난받을 일을 저질러서 비난을 받고 어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일을 저질러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있지만 딱 열어보았을 때 딱히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는 일도 참 많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80%, 90%가 선한 일이라면 나머지 10% 때문에 모든 일이 전부 다 악한 것인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로 많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 또 교회를 미워하는 것, 나아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는 것, 그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간다는 것만으로도 악한 감정을 품는 사람들
이 세상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살아있던 그 당시 상황,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는 이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사회에서 성공과 진출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박탈당하기까지, 차별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될 때 피곤하고 낙심하도록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보기에 좋고 달콤해 보이는 일을 동원해서라도 미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 어둠의 영 가운데 어둠의 영이 동행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며 사망입니다. 겉은 선해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삭빠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로워 보이는 많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또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지나치게 존중한 나머지 절대적인 규범이 잘못된 것인 마냥 거부하고 폄훼하는 상황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무게감,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 폄훼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쉽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또 틈을 주는 것, 그것은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슬그머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하여서 20에서 30% 정도의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일상의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여러 상황들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직들을 감당하기 힘든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적은 수의 성도들이 봉사와 섬김의 직을 과중하게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각자가 짊어지는 짐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과중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 한국 교회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둠이 짙을 때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는 것만큼 암울한 시기를 지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 그 삶의 정황은 어떠하였습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정말 그 작은
지극히 작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화를 일으켰던, 분노를 일으켰던, 증오를 일으켰던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살인하라는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생명을 잃은 슬픔, 그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상황, 모든 이들이 자녀의 죽음,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핍박을 받는 소망 없는 상황 중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실 정말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그 슬픔 중에도 기쁨을 찾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약속, 그 비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여운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그 슬픔 중에, 그 소망 없음 중에, 그 짙은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순간,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갓 태어난 아이를 잃고 슬퍼하였던 그 어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대로 어둠 가운데 또 소망 없는 가운데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의 가치를 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섬김과 그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